하나님을 다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 이 은혜 받은 분들이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뭘로 아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내 마음을 보이게 하려면 뭐를 표현해야 돼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전능자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교인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증인들을 많이 설명했어요. 오늘 증인들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아벨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실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을 승리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악한 원수 마귀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심령을 찾아와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괴계로 역사하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속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에 속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맹구하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고백하며 승리하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예?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 이걸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뭐 잡히기만 하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 들여 죽이고 뭐 톱으로도 켜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렇게 죽였습니다. 공회 앞에 스데반 천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곳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니까 실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 상황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처단하면 10사람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생겼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집에 돌아와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뭐가 그랬어요? 천국을 보여준 거야, 천국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중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 얼굴이 환하게 살 수 없을까요? 날마다 우고지상을 하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환경 속에 찌르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 속에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겠어요? 환난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고, 그 입을 열어서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면서 스데반은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 속에 정말 그 말씀은 살아있구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말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은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응? 예수의 구속에 헛되게 만든다니까. 응? 정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의 예수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각으로는 그렇지 실제 이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죄를 사람을 죽인 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무기징역을 대신 받는 그런 신분이 돼가지고 감옥에 대신 들어갔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 이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당신 대신 그 죄를 당신 대신 감당하고 감옥에 살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넌 그냥 나가도 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주저주저하니 어떻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믿으지 막간. 아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 그만이고 나가면. 그렇죠?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다,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 이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그랬대 이거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걸 나타내지 못해. 응? 아직도 죄 가운데 젖어 있고 아직도 죄에 대한 자책감, 죄에 대한 고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세상의 환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얼굴이 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표정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고지 생활을 하고 사냐고, 왜 우리가 죽을 생활을 하고 사냐고. 그 혼란과 역경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고지상으로 살고 그러면서 뭘 믿습니다 말이 나옵니까?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내 형제들이 웬만한 건 내에 대한 악한 일을 했을 때 다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 대한 형제들이 나에게서 나쁜 일을 했을 때 악감을 갖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후속함을 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야. 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는데도 그냥 너 도저히 내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더 용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게 가슴을 찢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도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가 나와요. 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믿습니까?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형제의 잘못된 걸 내가 용서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세요. 죄로부터 해방됨을 찬양하며 사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한 분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보일 때에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그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 사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변화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칼을 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산에 들어가서 그 강가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일어나서 다시 내가 네게 처음에 나타나서 너가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 모든 걸 내가 너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온 자기 가족들에게 명하여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옷을 갈아입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 나라에서 각종 그냥 뭐 이방의 그런 몸을 젖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더러운 것 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응?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옷을 하얀 옷, 원래 기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민감해, 세상 일에 민감해가지고 세상 걸 따라 사냔 말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몸을 갖고 살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나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유행 따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믿음은 뭐냐? 응?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처음부터 내가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로만 나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로만 그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내가 같이 사는 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눈을 딱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딱 날개 천주교에서 만들어두시 예수님이 날개 이렇게 지가 오셔가지고 너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는 내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산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간다면 그게 아니고, 그건 죽어서 간다는 건 천국에서 가르치는 거고,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의지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나는 말씀에 미쳐 사는 거야. 말씀에 미쳤다는 말은 말씀에 온전히 뭐 정신이 돋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닿았다는 소리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썼어요. 왜? 예수님의 그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구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그 원래 정서에는
여인들은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남자들만 기록하지 여자들은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데 그 족보 속에 5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 5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고 네 번째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오고 마지막 때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기로 되거든요. 그럼 그 여인들을 왜 기록했어요? 그 여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추잡스럽고 도잘 끊는 여인들인데 왜 예수님이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귀감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몸을 던졌던 여인들의 교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 가는 건데 지식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그 약속과 함께 부르던 사람들이 그 약속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시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에요. 그의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헬이라는 여인은 누구냐? 기생입니다. 저 길바닥에 버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왔어요. 그 여인들 다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약속 하나 믿고 그랬어요. 약속 믿고. 세 번째는 누시라는 여인입니다. 그 누시아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다보지도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유다 족속의 자손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가늠해서 만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을 다윗이 죽였어요. 자기가 가늠한 것이 그것이 들통날까봐 자기 남편을 전쟁 데려가 죽였어요. 그 여인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여인은 다윗에게로 시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 뒤엔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이 마리아의 여인도 세상적으로 독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입을 끝까지 다물고 약속을 기다렸던 여인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그 약속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 삶,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내 생각이 어떻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감정은 어떻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 감정도 이성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약속에 자기를 온전히 바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띄어진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전능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좁은 생각, 나의 낮은 어떤 지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리 저울질하고 저리 저울질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들여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몸을 던지며 살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주인공으로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 속에 온전히 들이세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친정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